다 같이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잘 인도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인 줄 믿고 주님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삶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한 것입니다. 후서를 기록하여 편지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따라 신앙생활함에 있어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함일 겁니다. 더불어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신학자들은 많이 예측을 합니다. 바울인 척 가장하여 편지도 보내고 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인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명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보낸 발신자입니다. 실로아노는 신라와 동일인일 것으로 신학자들은 예상합니다. 신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실로아노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디모데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에서 등장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사도행전과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니게였고 외할머니는 로이스였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믿음이 전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세 사람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세 사람이 현재 함께 동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사람의 이름을 발신자의 이름으로 적으며 수신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런데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이 편지한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이런 식으로 1절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교회를 수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진짜 은혜와 평강입니다. 뭐뭐로부터라고 쓰인 이 단어 아포라는 단어는 영어로 from이기도 한데 출발점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시작점이, 그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실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유한한 것이며 동시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감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인사하면서 진짜 은혜와 진짜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 잠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를 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페리라는 단어는 사실은 너희에 대하여라고 읽는 것이 더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장으로 인해 감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것이 완벽한 교회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성장함으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는 교회의 장점을 보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장점을 먼저 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점의 출발도 그 사람에게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을 신앙의 성장과 서로 사랑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잘한다라는 단어, 휘페라 욱사노라는 단어는 증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평균치를 넘어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이전 편지를 받고 바른 신앙으로 자라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하다라는 단어도 플레오나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역시 이것도 증가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증가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교인들의 서로 사랑함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바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박해와 환난이 여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단어로 표현하면 더욱 자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해와 환난을 벗어나는 것에 믿음은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은 박해와 환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히려 믿음으로 그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친히 자랑한다라고 모든 교회에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박해와 환난은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곧 심판의 표이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것이 곧 심판의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 그리고 인내와 믿음 안에 심판의 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끝까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 박해와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인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 키로 작용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인내가 그 믿음이 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안타포디도미라는 단어로 갚는다라는 뜻을 썼는데요. 여기 갚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갚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셔서 그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계속해서 심판의 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인내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표를 얻을 것이고 오히려 환난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표로 같은 환난으로 갚으시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 심판을 하시고 믿음과 인내로 견디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이라고 써있는 아네시스라는 단어는 풀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안식, 자유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묶여 있었던 것에서 풀어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갇혀 있던 것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풀려나서 다시 자유를 찾게 되고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평안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박해와 환난 중에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안식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마치 영상을 보는 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들려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내다라는 단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나타나실 것이고 나타내실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환난으로 갚으시고 인내와 믿음으로 박해와 환난을 견뎌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환난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이하게도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지만 이렇게 조합된 것은 이곳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할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는 주님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에고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에고, 내가라는 이 단어가 기본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가 확장되어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9절의 형벌에 대해 말씀하는데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형벌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아래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 아닌 것이 곧 형벌입니다. 주님에게서 진정한 평강과 은혜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에게서 진정한 평강과 은혜가 나옵니다.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은 모양만 비슷할 뿐 영원하지 않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은 10절에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그날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며 바울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림하실 때 성도들은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의 모형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박해를 받고 있는 것도 예배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고 있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만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오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세상에서 다시 오실 것이라 믿고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나의 때에 오시긴 하시는 건지 그러기 때문에 놀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박해를 받고 있지만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바울과 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부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선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겁니다.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모든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선한 것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영광을 받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동시에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박해와 환난을 불러오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믿는 자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속에 들어와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있고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상황을 위해서, 여름 행사 이후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